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좀 본문은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의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전체를 설교하겠습니다마는 봉독은 좀 짧게 우선 하겠습니다. 4절부터 보십니다. 11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쿠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우리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주님이 디자인하시고 생각하시는 그런 교회를 좀 이루고 싶다.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더욱 이제 앞으로 제가 얼마나 더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정년이 될 때까지 목회를 한다면 어떻게 목회를 해야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를 이루며 목회하는 것일까 생각을 하면서 사도행전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에서 우리 주님이 꿈꾸는 교회가 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사도행전 12장까지 우리가 설교를 하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는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어도 힘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다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다음에 강력해졌죠.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계속해서 그 고정관념과 싸우고 있죠. 이제 오늘 말씀은 성경을 산으로 보고 숲으로 보고 나무로 봐야 되거든요. 나무로만 자꾸 보다가 보면 숲을 못 보고 산을 못 볼 수가 있어서 오늘은 바울 사도님의 1차 전도 여행 전체를 설교할 건데요. 이제 큰 틀로 봐도 오늘 본문 안에도 유대인의 고정관념과 계속 싸우게 됩니다. 이 1차 전도 여행 내내.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보는데도 고정관념, 즉 유대교에서 세계 종교로 확산되는 데는 바로 고정관념을 깬 사람들에 의해서 가능했죠. 그래서 고정관념, 우리가 가진 이 고정관념이 나쁜 것만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본질적인 지켜야 할 고정관념은 무엇인지, 이게 유명한 말로 폼과 미닝인데요. 어떤 폼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달의 방법은 바꿔줘야 원래의 폼이 지켜지는 거지, 원래 폼을 지키기 위해서 전달의 방법을 안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잘 사용하는 예화로, 남녀가 사랑한다 그러면 처음에는 얼굴만 보고도 사랑이 되죠. 나중에는 손목을 잡고 키스도 하고 그런 건가요? 그 다음에 결혼도 하고 프로포즈도 하고
이렇게 발전해 가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복음도 지켜야 할 원래의 폼이 있고요. 그것을 전달해 가는 과정은 바뀌어져야 돼요. 그런데 유대 종교라고 하는 한정된 종교에서 머무를 수 있었는데 고정관념을 확 깨트리는 고넬료와 베드로 사도님의 만남, 이런 걸 통해서 이방 세계로 복음이 확산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도 오늘날의 교회도 이 세계 속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예수는 진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닮는 교회나 사람이 자꾸 흠결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건 바뀌어져야 되죠.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이냐를 계속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초대교회 안에는 원색복음이 있죠. 원색복음, 오리지널 복음.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구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셨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원색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원색복음의 내용이 바로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죠. 교회가 구제해야 된다, 사회 사업을 해야 된다, 복지를 해야 된다, 사회 정의를 부르짖어야 하지만 이건 지엽적인 겁니다. 더 중요한 원색적인 것은 본래의 의미는 뭐가 필요하냐면 오리지널 복음, 원색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성령 충만하고 고정관념을 계속 깨트리면서 원색 복음을 드러내놓는, 전달의 방법은 바꾸면서 원색 복음을 드러내는 교회가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영역의 건강한 교회,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를 바울 사도님의 1차 전도 여행 내용을 통해서 또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어떤 말씀인지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이 최고의 교회라고 믿었던 것에 대해서 나 모른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정말 좋은 교회가 무언가를 끝없이 탐구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전도 여행을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가, 이런 것은 우리가 호적 등본에 이렇게 딱 등록하듯이 몇 년 몇 월생 이렇게 쓰는 게 아니니까 학자에 따라서는 조금 견해가 다를 수가 있는데요. 41살에서 46살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때가. 그런데요, 저도 이걸 계산하다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 로마의 남자 평균 연령이 50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0대 전후에서 죽었는데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는 이미 노인인 거예요. 46세라고 보면 거의 죽을 때가 다 된 거고요. 그죠? 41세라고 해도 노인인 거예요. 노인 때 바로 이 전도 여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한번 이거 이따 준비해 주세요. 저기 바울 사도께서 그 이방 전도를 했던 이방 전도의 메카 본부 교회가 어디냐면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는데, 모교회, 교회, 신약 교회의 모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고요. 이방 선교를 위하여
전초기지 역할을 했던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파송을 하는데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 소리를 듣고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면서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그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내용을 한번 보십니다. 이 대충의 지도로 좀 보시는 것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저쪽은 바로 저기 안디옥인데요. 안디옥. 그리고 거기는 그 수리아의 안디옥이라고 그래요. 수리아 안디옥. 그 다음에 저쪽도 안디옥이 또 있어요. 그 안디옥은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그러고요. 자, 안디옥 교회에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항구 도시에 내려가서 한 26km 떨어졌다고 그러고요. 거기서 배를 타고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에 가게 됩니다. 꼭 제주도 같이 생겼죠. 그런데 거기에 살람이라고 하는 첫 번째 항구 도시에서 내려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섬의 중심 중앙 통로를 통하여 도로를 통하여 바보섬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배를 타고 다시 건너갑니다. 그래서 버가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제 습지가 많은 도시인데요. 이곳에서 마가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이것이 큰 나중에 싸움이 되는데요. 거기에서는 전도하지 않고 바로 안디옥으로 올라갔다가 이고니온을 거쳐서 더베를 찍고 이제 돌아오면서 교회 장로들을 세워서 다시 그 지역에 와서요. 이제 배를 타고 바로 구브로 섬을 건너지 않고 안디옥으로 옵니다. 지금 이것은 세계 지도입니다. 저를 보십니다. 이제 안디옥 교인들은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고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고, 그런데 교인들은 그 섬에까지 가서 배웅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에 가게 되는데, 거기에 가서요, 제가 해외에서 선교사님이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만나보면 거의 대부분 미국에 있는 선교사, 그러면 미국에서 살고 있는 한인들을 중심으로 목회를 하더라고요. 미국 전체 안에서 영어로 설교하면서 외국인들에게 목회하는 사람은 몇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우리 조국은 중요한 것 같아요. 외국에서 변호사 그러면 저는 외국인을 상대로 주로 활동하는 줄 알았더니 거의 대부분 한인들을 상대로 도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민족은 참 쉽게 못 떠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 사람들도 여기에 가서 바나바와 바울 사도께서 이 살라미 섬에 가서도 회당에서, 또 중요한 게요, 유대인들은 모이면 외국에 흩어져서 살더라도 회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웅집이 됩니다. 웅집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5세만 돼도 한국어를 잃어버리지만 유대인들은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서로 교육하고 자녀 교육하고 이러기 때문에요. 율법을 토론하고 암송하고 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오랜 세월 고국을 떠나서 살아도 언어를 잃어버리잖아요. 회당에 가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데리고 이제 함께 일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그 섬 중앙 통로를 지나서 바보 항구 도시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 바보에는 바보 같은 선지자가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가. 근데 이 거짓 선지자는 바나바와 바울을 총독이 만나기를 원해요. 만나서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바로 이
바 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그걸 막습니다. 그러자 막자 바울 사도가 강력하게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않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저주해요. 그러자 눈이 그 즉시 감겨지고, 내 손 좀 잡아주세요. 손 잡아줄 사람을 즉시 찾는 모습을 보면서, 총독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이제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마가 요한이 나는 에루살렘으로 떠나겠다 그러면서 에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려요. 이것이 이제 나중에는 그 좋은 팀워크를 이루고 있던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는 사건인데, 이것이 후에, 그러니까 참 좋은 일 하다가 갈라지게 되고, 사람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의 일은 또 그렇게 또 성공하게 됐는데, 갈라지는 것으로 인해서. 그런데 이 버가에서는 전도하지 않았는데, 전도하지 않았던 이유를 뭘까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는 습기가 많아서요. 바울은 평생 뽑아내지 못한 육체적인 가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질병이 있어서 습기 많은 도시에 견딜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아마 떠나지 않았냐.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여성들은 그렇게 키 크고 잘생긴 사람을 좋아하지만, 사도 바울은 외모는 키가 작고요, 대머리고요, 안짱다리고요, 그리고 눈썹은 맞붙고요, 코는 주먹코고요. 아마 확실한 것은 똥배까지 나왔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어떤 흠모할 만한 모양이 전혀 없다고 그럽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은 자기 질병 때문에 이곳에서 아마 전도하지 못하고 바로 이제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 오늘 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제 회당장이 성경을 읽었어요. 율법과 선지자의 책을 읽고 읽었을 때 바울 사도님과 바나바 일행이 들어오니까 회당장이 이렇게 말해요. 아주 정중하게 극존칭을 써가면서, 저 형제들이여, 만일 이 백성들에게 주실 말씀이 있거든 말씀하시겠어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사도 바울이 거기서 설교를 합니다. 긴 설교의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출애굽 시키셨고, 그들을 광야에서 지켜주셨고, 그리고 또 이제 홍해와 요단을 건너게 하셨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사사시대를 지나서 다윗 왕조를 세우셔서 다윗의 뿌리에서 메시아를 주셨습니다. 그 메시아가 약속한 시간에 정확하게 이 땅에 오셔서 그 다음에 태어났는데, 공생애 시작하고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죄가 없으신데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달려 죽었습니다. 죽으신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셨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 죄사함을 얻어서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님의 설교를 정리해보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오리지널 복음을 설교하는 거고, 오늘날의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어떤 WCC나 종교연합운동이나 이성적인 종교다원주의 사상에서 종교에 대해서 비빔밥 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흐름을 우리는 배척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불교의 좋은 점은 인정해야 돼요. 인사상, 자비사상, 유교의 공경사상 인정해야 돼요.
그걸 나쁘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종교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는 좋은데 우리가 그 종교와 다른 것은 불교에서는 스스로 자기가 노력을 해서 해탈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불교 용어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겁니다. 불교 용어로 해탈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다른 것을 말해야 되지 나쁘다고 말하면 이거 종교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 심각하게 들으셔야 해요. 바로 이렇게 이제 복음을 잘 설명을 해요. 그러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안식일에도 또 와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과 이제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권면해 줍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세요. 이렇게 권면을 해줘요. 그런데 문제는 4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런 광경을 보고 또 비방하고 시기해요. 시기와 비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트집을 잡는 내용이 뭐냐면 이곳까지 왔으면 우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해야지 왜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자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한 겁니다. 이렇게 어떤 고정관념의 메인 사람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하고 그러자 이방인들은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기뻐하고 복음이 막 퍼지는데요. 이제 이 지긋지긋한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리고 또 그 시내의 유력한 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이고니온으로 가고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자 두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강력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손으로 뭐를 행하냐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바보섬에서도 일어났던 그 능력이요. 그런 표적. 그리고 이곳에서도 말씀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런데 그 능력으로 인하여 두 사도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리들이 또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해서 다시 이제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게 되는데요. 바로 루스드라에서는 평생 일어나서 발을 써보지 못한 사람에게 말씀을 증거한 다음에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명령하자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자 또 여기서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 사람들이 와 요즘 신이라는 말을 너무 잘 사용하잖아요. 와 저 사람은 신이다 그러면서요 바나나가 아니라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라고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요 소와 막 꽃을 가지고 와서 그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제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여러분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제사를 거부하죠. 그런데 또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바울을 괴롭히던 사람들이 여기까지 쫓아와 가지고요 또 거기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또 죽이려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또 피해가면서 다시 이제 돌아왔던 길을 돌아오면서 장로를 세우고 그래서 세워진 교회를 이렇게 다듬도록 했다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자, 우리가 일부러 제가 여기에는 많은 설교 내용이 있지만 바울 사도님의 1차 내용 전체를 여기서 보았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사울의 이름을 바울이라고 부르고요. 바나바가 앞에 있다가 이제는 바울 사도를 앞에 이름을 써요. 여기서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들은 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사울이 은혜 받은 뒤 바울이 됐다 이렇게만 아는데 그 사건에서 꼭 그렇게 쓰여져서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식의 이름이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똑같은 한 사람이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그 당시 로마식의 이름이었는데요. 여기에서 이방 전도를 하면서 이제는 사울이라는 이름보다는 로마 이름이 먹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이름인 바울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랜드라고 하는 회사를 비판하면서 왜 외래어를 씁니까? 이렇게 비판하는 여론이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이랜드 측의 답을 보니까 지금 국제화 시대에 이렇게 회사 이름도 이렇게 쓰는 것이 외국에서 먹히기 때문에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씁니다. 그러죠. 근데 요즘은 커피숍, 웬만한 커피숍은 아예 영어 못 읽는 사람들은 읽을 수 없게끔 막 갖다 붙여 놓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바울 사도께서도 이 문화를 못 읽는 거예요. 그 문화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이 본문 안에서 그러면 나는, 여러분 각자는 어떻게 해야 성경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는지, 우리 교회는 우리 시대에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 건지, 아니면 정말 한국 교회의 이런 우리의 모습이 지금 뭐가 문제인 건지, 어떻게 개선돼야 될 것인지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스스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생각하시겠습니다. 제가 신학을 처음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가슴이 뜨거워서 정말 신학을 입학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가방을 메고요. 서울 불광동에서 제가 신학을 시작했는데 학교 갔다 와가지고요. 삼각산에 가서 철야를 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철야를 하든. 그럼 공부는 어떻게 했느냐? 하여튼 공부는 했어요. 저는 항상 공부는 상위는 아니었고요. 중상은 했거든요. 근데 아무튼 공부는 중상을 할 망정 늘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신학을 했거든요. 근데 저 자신도 이건 자랑이 아니고요. 아픔이니까 어떻게 해야 참 좋은 목사가 될까? 그걸 끝없이 생각했고 여전히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공부를 계속했죠. 어려워도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다가 보니까 박사학위를 3개나 받고 그러다가 보니까 엄청난 코칭 훈련도 받고 그랬는데요.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주님의 뜻은 이 공부만이 아니라 이 기도의 영성을 계속 같이 이 두 줄을 잡아야 되는데 이쪽은 많이 놓고 이쪽을 잡았다는 생각이 요즘은 제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아주 자책하고 후회합니다. 인생을 돌이킬 수 있다고 하면 이쪽 부분을 더 강조해야 되고 이제 앞으로는 이쪽 부분을 더 강조해야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렇게 말할 때 목사님만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교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우리 학교의 그 컬이나 이런 내용도 많이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하거든요. 이걸 고치라고. 그렇게 목숨 걸고 정말 목숨 걸고 많이 개선을 이사는 이사 쪽에 요구하고 교수는 교수 쪽에 요구를 하는데요. 결국은 안 들어요. 안 듣는다는 게 생각이고요. 결국은 나만 1년 동안 공직정지 돼가지고 손과 발을 다 끊어놓은 상태인데요. 아무튼 여기서 우리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정말 신학도 신앙도 이성 중심의 이 신학과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 말씀과 영성이 같이 병행이 되는 이것이 있는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고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고 그런 교회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스스로 노력을 하고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지지하고요. 그렇게 세우고요. 그런 방향을 꿈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이적을 빼면 뭐가 남습니까?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도 다 하나님의 이적이었습니다. 홍해를 걷는 것도 하나님의 이적이었습니다. 요단을 걷는 것도 하나님의 이적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적이었습니다. 광야 40년 살아간 것은 누가 뭐라해도 하나님께서 매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의학이 발달해서 많은 질병을 기도가 아니라 바로 병원을 의지하는 현상이 됐습니다. 병원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저만 해도요, 제가 수술한 지가 벌써 3년이 넘는데 오늘 어쩌다가 이 벨트를 잃어버렸어요. 다 낡아가지고 벨트를 안 했는데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에 일어났더니 안 아픈 거 있죠. 그래서 와, 특별 새벽 기도 때 기도해서 고쳐주셨나 보다 그랬는데 도로 아파요. 도로 아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학이 아무리 발달했어도 기도로 해결할 영역이 있습니다. 아무리 발달했어도 여러분, 임신해야 되는 아름다운 가정에서 임신이 안 되는 경우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일인 거고, 건강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일인 거고, 고질병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한 일입니다. 신앙에서 이적이 빠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성의 메인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이요, 믿음으로 이적 있는 교회, 이적 있는 신앙으로 다시 한번 재무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 바로 기적의 땅입니다. 정말 이 성전은 기적의 땅입니다. 약 20년 전에 60몇 억이 들어가는 건물에서 돈으로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간편하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적으로 이 자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너무 이성으로 제한된 하나님이 아니라 과학을 넘어서 우리 이성을 넘어서 상식을 초월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 속에 여러분,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으로 다시 한번 강력하게 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보섬에는 지금도 바예수가 핍박했던 그 바보섬에는 영국 성공회에서 세운 바울 사도가 40에 하나 감한매 39대 매를 5번 맞았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기념하는 교회당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은 고난과 함께 당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는 사람은 100배의 열매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묘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어딘지 뭔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이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교우들도 보면은요,
자기 자신의 어떤 학력의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이 나이 먹어서도 공부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에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이 운동하도록 되어 있고요. 영성의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이 기도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영성이 부족한 것도 느끼지 않는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새소망 성도들은 이제 수많은 교회 중에서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주님이 디자인한 교회,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 그 교회를 내가 만들기 위하여 내가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삶의 사명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묵상하십니다. 지금까지 이적으로 새소망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말씀하셔서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섭리가 있으시겠지만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피가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신장이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오장육부가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가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원인인지는 모르지만 온몸이 붓는 질병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머리가 어두워지는 것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붓는 것도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복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열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고통스러운 경제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산 예수 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인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학교를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청년들에게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복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왜 공부해야 되는지 사명을 빨리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세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